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내게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려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잠깐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전사님과 또 아내랑 같이 창고를 뒤져서 몇 개 트리를 장식해봤습니다. 이른가 싶은 하지만 사실 성탄을 4주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상황들이 어려워진다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조금 무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구원의 사건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도 대색함이 없고 우리는 항상 이럴 때일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들이 지나고 이제 성탄 이전에 4주 기간 동안을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로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희망하는 데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였지만 정작 오셨을 때 주님이 누우실 곳도 없었고 또 주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이번 4주 기간의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경제도 침체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서 그런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이 침체되는 건 사실입니다. 상업적으로 뭐 산타 할아버지든 하면서 젊은 연인들은 축제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그런 4주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쁜 날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더 일찍 오실지 모릅니다.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고 기쁨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즐거운 대강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헬라인 의사였던 바울의 동료인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세심한 가르침과 또 성령의 사역과 이방인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더욱 친근감이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전문성으로서 자신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동참하고 또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의원이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본서의 독자는 데오빌로인데 이는 개종한 로마 관리입니다. 4절에 알고 있는 바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데오빌라가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듯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 성경은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무수한 비진리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복주의 신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는 이들이 코로나에 걸리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에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잘 안 되게 되면 왠지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항상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아니면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서까지 바꾼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불하러 오신 날, 또 아기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쁜 날입니다. 이런 기쁨의 날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환경과 비진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연약한 여인인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구세주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밝았음을 말씀합니다. 주 앞에 큰 자로 아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사용된 요한, 오늘 본문은 그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은 민족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선배들은 이 나라를 빼앗긴 상황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영적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런 순교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극적인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제 일제의 총칼과 고문이 아니라 우리는 편안함과 게으름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는 제2의 순교신앙이 필요한 그런 위기가 접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 백성은 예배 외식만 남았고 도덕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 뒤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전에 주 앞에 먼저 보내신 요한의 부모가 오늘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먹고 부끄러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가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분이십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당대의 제사장으로서 아내 엘리사벳과 자녀 출산을 놓고 기대했으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복음을 듣고서도 자신과 아내가 늙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불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의학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 앞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또 함께함으로써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의 순종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면 첫째는 믿음의 부보로 또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믿음의 부부로 또 믿음의 부모,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는 것이며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땅에 가정 천국을 이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넌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래? 네, 저는 좋은 중학교를 가려고요. 그러면 중학교를 가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무엇 할 건데? 예, 저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요. 그럼 너는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왜 가는데? 예, 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무엇 할 건데? 예, 저는 돈을 벌려고요. 그럼 돈을 벌어서 무엇 할 건데? 네, 결혼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여행도 하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 할 건데? 글쎄요. 우리의 삶이 돈을 벌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여행을 다닌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 할 건데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에 부딪힙니다. 계속 무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제 아무리 돈을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것이 많은 맛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당기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분량만큼 먹고 그 이상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먹을 것 같고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이 유혹합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는 아비아의 반열의 제사장이고
또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 이 두 사람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며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맹세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 모두가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린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더 멋진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문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집도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또 아기를 저를 가졌을 때 서원 기도를 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첫 단추를 끼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보단 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분명 그 길은 귀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멋진 일로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전승된 613개의 규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부부였다는 것이며 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부부가 함께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가랴 부부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이가 많아지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를 이을 자녀에 대한 희망을 그들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주변에 불신자들이 적고 또 전도를 위한 사귐보다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로 새로운 영혼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녀가 없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열매가 자녀이듯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열매는 새로운 영혼입니다. 사가랴 부부가 나이가 많아지도록 간구한 자녀 출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영혼이 없다면 마음속에 불편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출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애를 쓰듯이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순모임과 우리의 부서에 새로운 영혼의 잉태와 출산에 관심을 두고 이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일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제사장을 제비 뽑게 되었는데 바로 사가랴가 뽑혀 주의 성소에서 분향을 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사가랴는 보고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그때 천사는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때로는 부딪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의 소리가 들었다고 사가랴의 부부의 기도의 소리를
천사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귀에 분명히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부부에게 있어 오랜 시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그 당시에 또한 범죄의 결과로 인식받기 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더뎌지면 왠지 위축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주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면 이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해보셨습니까? 턱걸이를 하든 윗몸 일으키기 하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할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한 개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그것이 한 개 더해지고 두 개 더해지고 그래서 턱걸이도 더하게 되고 또 윗몸 일으키기도 더해지게 되는 것이지, 그 숫자가 힘들다 그만하자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힘들이 모여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게 내면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는 기간이며,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중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 부부의 하나님께서 자녀 출산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주실 때 기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그 기쁨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말하기를 사라도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사나리요?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높이는 우리의 상식과 과학과 의학 앞에서 우리는 그냥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메섹에 변화된 바울이 제자됨을 믿지 못할 때 바나바는 바울을 변론하여 믿어줍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얘가 예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거야가 아니라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 하고 그를 변론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소통하면서 믿어주고 격려하며 지지해 준다면 더욱 그들은 힘을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등을 두드려주고 또 포옹해주며 우리가 그가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이 불가능함과
것도 가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요즘에 앞으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그는 하나님이 나시른으로 구별되었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틈틈이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틈틈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노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본인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처럼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검소한 생활을 하였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면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15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에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부끄러운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술이 아닌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여서 그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맛보지 않은 새로운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멋있는 곳을 여행 가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영적인 축복 가운데 성령의 열매의 맛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서도 영원히 누릴 복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하여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면 네 번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스타는, 꺼지지 않는 스타는 사람들의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라는 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 많은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습니다. 그 위인전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우리 아버지 같은 믿음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할아버지 같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회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늦게까지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집사님처럼 되면 되겠다.
그런 선한 동기를 부여받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모든 일에 자신을 쇠하여 주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영향력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기가 아닌 주님의 심령으로 전하는 요한처럼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을 주는 자였으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로 칭찬받은 자였습니다. 요한은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엘리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만진 바 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불신하자 20절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벙어리가 된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애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날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만약에 우리의 얼굴에 죄가 저 광고판처럼 쓰여진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도 우리를 가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과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려주시니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예정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잠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강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 앞에 항상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안 그런 척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옷으로 포장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기쁜 날이지만 주님께는 때론 기쁨과 또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부로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성령 충만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